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4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폭우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며 또한 주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또한 우리에게 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있게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지혜로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답답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다 맡깁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시간 주 앞에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풍성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게으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들은 그런 자들로부터 게으르고 주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로부터 너희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이 명령은 바울 개인의 권위로 내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권위로 한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불러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전하는 전통 혹은 가르침은 주님의 것이었어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은 곧 주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일부러 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들의 불순종이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퍼져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마땅한 것이다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자기 일에 게을러서 다른 성도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으로 먹으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지만 혹 당장 내일 재림한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가정과 일터를 내팽개치고 그렇게 제멋대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뵐 때까지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게으른 자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 바울의 염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른 자들을 멀리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이 약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도우면 안 된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실행하는 바람에 정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이 인색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경우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여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기관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복지기관들이 여럿 있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제 그런 모금 운동을 하고 TV를 통해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금에 동참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가끔씩 뉴스를 보면 그런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좋은 일을 하는 복지기관들이 내부에서 비리가 발생해서 후원금을 받은 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주머니로 넣는 그런 비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후원금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잘못을 저지른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같은 일들을 하는 여러 복지기관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 봐 걱정을 했던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돕지 말라 한 것인데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줘서 계속 그들이 게으른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먹을 걸 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성도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게으른 자들에게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염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은 계속해서 힘써야 된다. 게으른 자들 때문에 너희가 낙심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성도를 돕는 선한 일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억울한 일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이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싶죠. 내가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나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 내려놓고 싶죠. 하지만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낙심할 일이 생기더라도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낙심된다고 봉사를 내려놓는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이는 마귀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생겼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이 되더라도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낙심되고 실망을 주는 현실 앞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을 행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사도의 가르침에 일부러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바울은 지금 편지에 쓴 내용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교제를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 바울의 개인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예수님이 불러서 그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는 자신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뭐 바울의 편지라든지 베드로의 편지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쓴 이 편지는 그 사도 개인 사람의 글이 아니라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권위가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의 말들을 일부러 불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제 우리 오늘 글을 보면 목사로서 그런 아주 이 성도들을 아주 이제 잘 이제 세우려는, 아주 극단적으로 몰지 않고 균형을 갖추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과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그들을 원수로 여겨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는 잘못 행동하는 신자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무조건 쫓아내려고 해서는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가 교회에 있을 수가 있나? 무조건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들의 잘못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교회가 성도가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그들을 원수처럼 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 행동하는 신자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생각하여 권면하라. 형제로 여기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잘못했을 때 교회는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신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권징, 징계의 목적은 사람을 쫓아내거나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 교회가 내리는 권징과 징계는 사람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면서도 동시에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그 어떤 죄악도 기생하지 못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잘못한 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성도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거룩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참된 평강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평강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항상 주어지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기원을 해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주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평강의 주님께서 참된 평강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복이죠.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자들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랑과의 관계, 가족으로부터 시작해 성도 또한 이웃과의 관계,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해.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 모든 어려운 관계들을 풀어나가고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더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면서 낙심될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멈추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낙심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떨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정말 모멸감을 느끼며 배신감을 느끼며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 일을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낙심이 되더라도 선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결국은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해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주께서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껄끄러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경험하며 주님께 찬송을 올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조속히 복구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비가 내릴 텐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한 이웃들을 항상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도움을 끼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